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귀한 말씀을 주제로 우리 또 시온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듣기는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영남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교회 홈페이지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귀한 찬양을 다시 또 듣게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올겐 피아노 반주가 진짜 없었던 거죠. 네, 저는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반주가 딱 없는데요. 네, 다르대요. 어때 여러분도 좀 느끼셨습니까? 올겐이 나오는지 뭐 피아노가 나오는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참 가사 내용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뭐 우리 자신도 변하는데 뭐 남들이 변하는 거 말할 거 없는 거죠. 좋게 변하든 안 좋게 변하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남은 생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력, 리더십의 대가인 워런 베니스란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의사가 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경영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데 실패한 지도자, 자신도 망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90%가 능력 때문에 해고당한 게 아니라 자기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이 90% 다 해고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다스림, 자기 경영 아주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그 정도인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두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정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의 연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요조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것도 계속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이요, 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사는 거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면서 자견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답지 못한 것, 신앙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든 것 계속 부정하고 버리는 부정의 연속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늘 확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향을 해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떠나야 될 그런 나그네다, 순례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르는 복음송 성가곡에도 본향을 향하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례식 때 조가단에서 많이 부르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아버지 집. 우리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본향 안에 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빨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장 22절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야 할지 하나님 나라 빨리 가야 할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은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어디 가서 야영을 할 때 천막을 치잖아요. 신 천막을 접는다 그런 뜻입니다. 떠난다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장막집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이제 이 접어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 뜻은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닷줄을 거기다 묶어놓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닷줄을 풀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박했던 배가 닷줄을 풀러가지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항해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1인이 넘으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테니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1인도 넘으셨는데 이제는 좀 몸을 좀 조심해. 이 테니스 상당히 이게 격한 운동 아닙니까? 좀 집사님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하다가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운동도요 연세에 맞는 운동이 있는 겁니다. 뭐 테니스 좋아한다고 아무 때나 테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뭐 맨손 테니스 한다든가 뭐 그런 운동을 하셔야지.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막 힘있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죄송합니다, 몇 학년이 되셨는지 잘 스스로 확인을 하세요. 이 순례의 길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어떻게 끝날는지, 순례의 목적이며 순례의 길이며 순례의 자세를 항상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다. 참 쉽게 평범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교육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그 개인이 수도원 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던 그 신앙의 해결이, 자신의 신앙의 개혁이 교회의 개혁이 되었고, 그 교회의 개혁이 이 세계의 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은 루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개혁이 출발이었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개혁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뭐 사회가 이래야 된다, 세계가 이래야 된다, 다 외쳐요. 좋아요. 근데 나부터 한다니, 나부터. 자신의 변함없는 세계개혁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망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대단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일, 선한 일도, 자선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좋은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변화라는 게 영어로 change인데 그 지자를 시자로 하나 바꾸면 찬스가 되는 겁니다. 교환을 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드시니까 속상하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목사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살펴보시고 그 모습만 보여주시면 될 줄 믿는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교육 방법을 모릅니까? 뭐 다 알고 있어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왜 깎습니까? 이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뭔가 심정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끔 주위에서도 그런 분 보시죠?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시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길러요. 정통 유대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아마 수염도 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금 결단을 하고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고 수염도 깎았을 것이다. 어떤 큰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수염도 밀고 깨끗하게 새로운 주님을 향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뭐 무슨 생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크게 바울에게는 3번의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는 회심이죠.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 제자들이 떨던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예수를 핍박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겠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완전 180도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심은 그 후에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며 전도하다가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지성의 도시인데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신이 많잖아요. 거긴 또. 그 속에서 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겠냐고 말로 싸워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지금 절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알려야겠다고 지금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거기서 논쟁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서 대부분 다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아덴에서 교회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뚝 떨어진 겁니다. 아주.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해서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텐트를 짓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브리스나 아우그를 만나고 힘을 얻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위에 1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예? 하나님께 용기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도 않겠다. 큰 어떤 신앙의 또 변화가 한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이 오늘 사실 본문의 사건이에요. 뭐 그렇게 회심했다 그래 쓴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세 번째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예? 재판도 안 하고 감옥 가두고 감옥 가 있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더 괴로운 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누굴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길 2년, 3년, 5년 그러니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편 좀 불만이 싹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마음에 충분히 그런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주를 위한 불만이죠. 나 가두지 말고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도 그러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많은 순환,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 속에 있으니까 사람 못 만나요. 기껏 만나야 간수 만나는 거죠. 간수. 근데 만난 사람은 간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간수를 통해서도. 또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시기한 사람은 우리가 바울 감옥 갇혔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해서 바울을 좀 확 눌러버리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을 반대하는 뜻으로 바울을 원하는 뜻으로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 억울하게 당한 일, 감옥 속에 있는 일, 이 많은 사건들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참 불만스럽고 불평이 가득 찼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거기 뒷부분에 거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머물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21절에 작별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날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게 이 지식으로 마음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다 하고 제대로 하고 떠날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 다 하고 기도도 다 하시고, 주님이 고민하신 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 뜻인 거 알겠는데, 지겠는데 내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일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제는 자신의 모든 모든 계획,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롭고 귀한 능력, 현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륜을 믿고 그 뜻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금 머리를 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투옥이 되든지 매를 맞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감사하며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 수준이 높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좀 깊은 물가로 그렇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현실. 감옥에 있어요 지금요. 예?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보다 제가 실패를 더 많이 했던 것이 그 엄청난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올해도 좋고 지난 여러분 날도 좋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접수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싫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원래 헌신하고 작정한 사람인데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기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 자신의 자기 개혁이 마침내 교회의 개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내키지 않고 소화하기 힘든 현실을 알지라도 기뻐하며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생애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의 새로움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